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년주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우 여러분들께 그 청년 나 자신에게 한마디라는 제목의 쪽지와 청년 시절의 사진을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 회원들의 아이디어였는데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청년이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혹은 지금도 여전히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테니 우리만 주인공인 것 같은 예배가 되게 하지 말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교우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준비하는 저희 청년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청년 시절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쪽지에 써주신 내용들은 이따 영상으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많았던 말씀은 하고 싶은 걸 더 마음껏 해보라는,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에 도전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야기, 아쉬웠던 이야기나 힘들었던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보면서 이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은 누군가 찾아와서 살아온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라고 청한다면 아마 몇 날 며칠이라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만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쉴만한 물가라는 제목의 회보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나온 회보들을 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이야기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겪어온 역경과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 등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씨줄과 날줄이 엮여서 옷감이 되고 옷이 되고 작품이 되는 것처럼 이 많은 이야기들이 모이고 엮여서 지금의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회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 그리고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현재 교회가 어떤 곳일까는 차차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할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모임이나 책을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고 생각해 보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신약성서에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그리스어를 번역한 말이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져 갔는지 많은 이야기들을 이미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구약 성서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그 성경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데요. 구약 성서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다는 건데요.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시작한 건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로 모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잖아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구약시대에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따로 필요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하나의 큰 교회인 것과 다름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한국어로 교회로 번역되는 단어는 하나도 없지만 이 그리스, 아까 신약성서에서 얘기했던 에클레시아로 번역되는 단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 카할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성서에서 123번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그리스어 성서를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70인역에서 이 카할을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할을 에클레시아라고 읽었던 그 사람들이 신약성서의 시대에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신학에서는 구약의 카할을 교회의 기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구약성서를 읽다 보면 총회, 회중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카할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시대에 이 카할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라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거였다면 총회나 회중이라는 의미의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굳이 자주 사용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총회, 회중, 카할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이스라엘이 아닌지를 구분하고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카할이라는 개념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구약의 에클레시아, 이 카할이라는 말이 왜 필요했는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다고 할 때 5개의 시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창세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 바벨탑, 노아, 홍수 이야기들을 이제 나오면서 역사 이전의 이야기라고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부르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게 되죠. 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일가가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로 그 두 번째로 출애굽과 광야 시대로 부를 수 있는데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권의 책에 이 출애굽과 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이후에 400년 만에 이집트에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히브리인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는 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대한 기록들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주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 역사에서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이야기들이 갖는 의미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의 시대를 말할 수 있는데 구약 성서를 기준으로 이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은 부족 연합체로 국가가 없는 시기를 보내다가 왕정 시대를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분열 왕국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8세기 말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시 150년쯤 뒤에 남유다 왕국이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의 시대는 우리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가 비교적 확실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 국가에 속한 사람들, 그 부족에 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시대인 바벨론 시대는 땅도 잃고 국가도 잃고 성전도 잃고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그리고 나서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2성전 시대,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개의 시대로 구약 시대를 나누어 보았을 때 어느 시대의 총회, 회중이라는 의미의 카할이라는 개념이 많이 필요했을까요? 광야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구약의 책들에서 이 카할이라는 말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먼저 광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30번 카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단일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8절에서는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말하자면 난리통 같은 그때에 온갖 민족들이 섞여서 나온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 시기에 카할이 아주 많이 언급이 됩니다. 카할에 들어오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카할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카할은 무슨 절기를 지키고 무슨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카할이다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함께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가 바로 카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시대보다 더 많이 카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기가 바로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한 책에서 카할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책이 역대기인데요.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명령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포함해서 카할이 총 43번 언급이 됩니다.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누가 우리인지를 함께 확인하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비전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할 때에 에클레시아, 카할이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9장이 바로 그 시점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전반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온갖 역경과 위협을 이기고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러나 벽만 세워져 있지 사람도 없고 집들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면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는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이게 성벽이 완공된 직후의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아주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지원을 받고 귀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쓰여진 기록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페르시아의 임명을 받고 파견 나온 총독이었고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짓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이 또 있었겠죠. 이 사람들 중에는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의 자손도 있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근방에 살다가 이주하게 된 다른 민족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토착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 제국 권력을 등에 업은 사람들이 와서 막 개발을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사상도 각기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왕의 혈통인 다윗의 자손이 유다 왕국을 재건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만 재건되면 나라는 자동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연합해서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야 그래서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가 그렇듯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다양한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모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율법책을 다시 읽은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이 모세의 율법책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들,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의 이야기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야기, 광야에서 먹고 마시면서 살아남았던 이야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주고받고 이스라엘이 배신도 하고 또 용서도 받고 그리고 또 배신하고 실망시키는 그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회중이 이제 막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읽고 또 읽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9장에 그 이야기들이 다시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다시 남기지 않아도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더라 정도로 기록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에서 굳이 다시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7절부터 17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이 단락은 느헤미야 9장 5절부터 시작해서 38절까지 이어집니다. 다 읽기에 너무 길 것 같아서 조금 읽었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몇 구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에 이제 막 재건된 그 성벽 안에서 이들이 읽었던 이야기를 우리도 조금 더 되새겨 보고자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뒤쫓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돌이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몸소 시내산에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서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광야 이야기였는데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지만 그 조상들은 그 예언자들을 죽였던 이야기들을 아주 길게 이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모여 있었던 이 사람들 중에는 이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읽고 들음으로써 그리고 함께 읽고 듣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함께 만들어 감으로써 이들은 하나의 회중이 되고 에클레시아가 되고 교회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서의 이스라엘 회중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공동의 이야기를 쌓아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자신을 발견하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준희 교우님이 대표 기도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의 청년들은 광야와 같은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땅을 잃고 성전을 잃은 제국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무력감과 비통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능력주의, 신자유주의로 가득 찬 구조와 문화 속에서 각자 도생할 방법을 찾으면서 겨우겨우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괜찮기 위해서 애쓰며 살지만 그저 괜찮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자체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또 우울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불안하고 우울한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이야기입니다. 자기 혼자만의 경험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을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서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고 나누어야 합니다. 각자가 경험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함께 배우고 나누면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만들어갈 세상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출애굽도 해보고 같이 홍해도 만나보고 같이 광야를 헤매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우리 각자의 삶을 더 단단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이 씨줄이 되고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날줄이 되어서 이스라엘 회중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청년회가,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